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관리권이죠. 사람이 비록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는 했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이 관리권은, 위임한 관리권은 그대로 회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 탐험을 하고, 저 극지방, 북극지방에서부터 남극지방까지 곳곳을 다니며 발견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미생물에서부터 바이러스의 세계까지 침투를 해서 그들의 영역까지 연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주에로 더 나아가서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관리권의 행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생 짐승의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길들이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을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를 잡아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람한 체구의 코끼리를 잡아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도 하면서 즐겁게 하는 재롱둥이 코끼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뱀도, 악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잡히게 되면 정복을 당하게 되고 불임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 짐승 가운데서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짐승이 뭐냐라고 했더니 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스크스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아가씨가 표범을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볼을 갖다 대기도 하고 표범의 등에 타기도 하고 꼬리를 만지면서 흔들기도 하고 품에 안겨서 뒹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웃음으로 스마일 하면서 사자에게로 가까이, 표범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표범이 나를 친구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가능하죠. 내가 경계심을 가지게 되면 표범도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표범을 공격하려고 하면 표범도 나를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할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스마일 하면서 가까이 가게 되면, 아, 나하고 놀자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것이 가능한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여러분, 혹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표범이라고 하는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이지만 사람이 마음을 열고 활짝하니 웃음을 가지고 아무런 마음의 거부감이나 꺼리낌이 없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표범이라도 마음을 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신 이 말씀 그대로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웃음이라고 하는 100만 불짜리의 귀한 것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이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정화가 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웃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인을 내가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음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동서남북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걸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밟은 땅을, 너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첫째 축복이 뭡니까?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해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아서 서로 나누어 가지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땅을 사든지, 아니면 우때의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땅을 양도를 받든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내 땅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서 내 땅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니까 별이 너무너무 총총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별이 있네요. 그래, 그 별을 셀 수가 있겠냐? 셀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았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라 하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밑에 뭐가 밟히냐? 모래가 밟힙니다. 너 모래 셀 수 있겠냐? 아니요, 못 세죠. 네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이 강성하여져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것이야 문제는 간단하지만, 자식을 얻는 문제는 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친다고 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가지고서 내 자식까지 양자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혈통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 기한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 출애굽합니까? 언제 바벨론에서 이 종된 살이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까?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까? 언제 재림의 시기는 또 오는 것입니까? 이 기한에 대한 것은 호기심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건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어떠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짚어주는 것이 시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육하 원칙 알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식을 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기한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약속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언제인지를 손꼽아 헤어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올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네. 내년일까? 또 기다려봅니다. 약속을 새롭게 하면서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도 또요, 두 해를 지나고 세 해를 지나고 계속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서 약속을 75세에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다.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리를 장막 저편에서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가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고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셨죠?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아내 사라가 웃는다. 그랬더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라가 장막에서 나왔어요. 아니요, 저 웃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 방금 웃어놓고서는 왜 안 했다고 그래? 이 대화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게 되면 내용이 그겁니다. 사라가 왜 웃지?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너 지금 웃고 있잖아. 이 내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흐름의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꼬여 있는 것,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현실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에도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이것만은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내가 믿고 있지만 이건 미래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약속이겠다. 또는 내 씨로 얻은 이스마엘에게나 그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7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사레에 대해서는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나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 놓으시고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100세가 가까이 90에 넘어가고 100세가 가까이 가는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모색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처를 얻어서, 후처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이란 자식을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방법으로서 얻은 자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나 사람의 방법으로 희롱당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속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게만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현실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신약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가장 큰 사람 한 사람 되어보라고 하면 누구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하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식민지인 유대를 다스리도록 치안을 유지하도록 파견한 파견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권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을 정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보이는 대로 정복하고 보이는 사람을 다 잡아서 노예로 만들었던, 노예된 사람들이 그 국민들보다 더 많은 나라가 바로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의 병을 낫수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건 백부장입니다. 정복을 입었으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바라봅니다.
보통의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이들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충격을 받으셔서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인을 만져주시거나 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써 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그 미래의 사건을 지금 현재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끌어와서 지금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현실 역사 속으로 끌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현실화하겠다고 구체화시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놀라운 역사가, 백부장의 신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현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라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뒤편에 있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는 집 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브라함이 침을 꾸리고 있네요. 아니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어. 가자. 여보, 잔소리 말고 가자.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어요. 흉년이 임했어요. 흉년을 피해서 한 분은 애굽으로 갔고요, 또 한 분은 그랄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갈 때도 그랬고 그랄 땅으로 갔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이는 많았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주변의 남자들이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인 자기를 해코지하고서 아내를 뺏어갈 것이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래서는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살고 당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그리고 나는 당신을 너희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 우리 그렇게 하자. 야, 여러분, 사라가 이것이 허용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내 남편이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남편이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일을 당한다고 해도 자기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라버니. 그래, 아이고 이뻐라 너희 동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이제 늦게 오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네요. 이삭의 등에는
땔감이 짊어져 있고요. 그리고 횃불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상하네. 어디로 가는 걸까? 여보, 어디로 가세요? 아내니까 남편에게 물어봤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시끄럽다.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라. 데리고 갔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맨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고 돌아왔다 그러면, 사라에게 어떻게 무슨 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한마디 말을 사라에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라에게 있는 병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과도 잘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외부의 이방 사람들과도 잘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 있어서 사라가 앓고 있었던 병이 있었다면 우울증이었겠다 하는 것,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장막 뒤에서 숨어서 엿듣고 있었던 사라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픽식하고 웃었는데 속으로 웃은 겁니다. 밖으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막이 가운데 가로막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라 자신에게 대한 문제니까 이걸 해명해야 되잖아요. 해명해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으니까 내가 웃는 것을 어떻게 알았으랴,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방금 웃었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너 왜 불경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쓸모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너 왜 속으로 웃는 거냐? 너 나를 얕보고 있는 거냐? 능치 못할 일이 하나님께 있겠느냐?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웃으니까 나를 얕보는 것 같고 나를 홀대하는 것 같은데 약속, 그래, 포기해버린다.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화를 내버리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한번 보세요. 사라, 너 웃었지? 아니요. 아니, 웃어놓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있는 깊은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병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입니까? 영적인 병입니까? 인간관계에 흐트러진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환경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회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